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식사가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그렇게 갈망하신 이유가 그토록 시장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유월절 식사는 참으로 형편없는 식사입니다.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날을 기념했던 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 그냥 거친 밀가루를 불에 구워서 그냥 먹는 정도의 빵을 말합니다. 쓴 나물, 양념 거의 안 한 그런 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누룩 없는 빵을 유대인들과 함께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입술이 터지고 혀가 갈라질 정도로 척박한 빵입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 잘 먹기도 힘든 그러한 빵을 그들은 유월절 만찬 때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런 식사를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다고 하는데, 이는 명절에 거대한 상을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은 왜 그리도 간절하게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오늘 주님이 원하셨던 유월절 식사가 사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했던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러한 절기는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에는 그런 절기가 유대인들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주님은 지금 유월절을 폐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느 것 하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대체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체되죠?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그렇게 대체되어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대체가 되는 걸까요?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말입니다. 그 이유를 주님께서 20절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새 언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19절, 20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떡을 가져 아멘. 예수님은 성만찬을 6월절에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성만찬을 제정하고 계신 건데요, 그 첫 성만찬을 6월절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로부터 해방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특히 이날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내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 짐승 중에서 가장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재앙이 임하는 날 1년 된 수양이나 수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사람들은 그 방에서 머물며 나가지 말고 그 잡은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모든 지역에 슬픔과 탄식과 울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문설주가 발라진 방 안에서 그 잡은 고기를 먹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는 재앙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렇게 일컫는 것이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양과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요.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 잡은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엄청난 재앙을 그들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지만 문설주에 양을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방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았고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 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준비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6월절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6월절과 성만찬의 관계, 그렇습니다.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은 세 가지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만, 그의 피를 통해서만 또한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도 이 6월절을 지키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했던 것처럼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 역시 이 주님이 제정하신 그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나누면서 그 의미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되는 날, 이것이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든 자세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은 대대로 지켜왔던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성만찬도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만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땅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주님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의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처음 행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건져내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 즉 생명을 버리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지나가게 하셨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거룩한 다짐으로 또다시 다짐하며 나아가는 날, 그것이 바로 성만찬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자세이고 다짐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할 것인가?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는 유월절 식탁을 나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잠정적 중단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실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는 다시금 유월절 식탁을 나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 다시금 이 식탁의 교제가 회복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든 주님의 재림으로 그 나라의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날이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시금 식탁의 교제를 나눌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희끼리 나누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끼리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는 식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식탁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성만찬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바를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오늘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을 날마다 확인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9절에서 이런 부탁을 또 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행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기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다짐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행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체하신 유월절, 그들은 여전히 옛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이 식탁에 앉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4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첫째는, 다른 날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과 들어있지 않은 빵을 다 먹는데 왜 오늘 밤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하는가요? 두 번째, 다른 날은 맛있는 나물들도 먹는데 왜 오늘 밤은 쓴 나물만 먹어야 되는가요? 세 번째, 다른 날은 음식을 어디다 찍어 먹지 않는데 오늘 밤은 왜 2번씩 찍어 먹어야 하는가요? 네 번째, 다른 날은 간단하게 먹는데 왜 오늘 밤은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 특별히 모여서 우리가 함께 먹어야 되는가요? 이런 질문을 아버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들은 자식들의 질문을 받아서 왜 그렇게 이 예식을 행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예식이 너무너무 깁니다. 심지어 정통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합니다.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아이들이 졸기도 해요. 그러면 깨워서 또 설명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합니다. 아버지들은 이 맛조트라고 얘기하는데, 맛없는 빵 들어올리면서 자연스럽게 4가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의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 영화로우신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월절 예식을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과거의 사건으로 오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으로 오늘 나의 이유를 설명하고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자식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유월절을 대신해서 주님의 명령을 좇아 우리는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폐기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성만찬을 행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우리는 성만찬을 행해야 하는가요? 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가요? 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야만 하는가요? 하는 질문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영원한 식탁으로 초대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기념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셨던 이 엄청난 의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계속되기를 소망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그분과, 또한 우리가 잔을 나눔으로 그분의 피와 떡에, 그분의 피와 살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된 삶을 고백하는 순간이 성만찬이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찬을 영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유카리스트. 이 유카리스트, 이게 가장 좋은, 그런 뜻입니다. 가장 좋은. 여러분, 이 가장 좋은이라는 뜻을 왜 성만찬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가? 유카리스트. 왜 그럴까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몸과 피 쏟으시고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날, 그래서 우리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하면서 성만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고백을 그분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새벽 기도회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 안도연 씨의 이렇게 시를 하나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그런 시였는데요. 제가 오늘 그분의 다른 시를 하나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분은 그 연탄을 가지고 시를 많이 썼는데 연탄 한 장, 그런 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의 봄까지 조선 팔도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자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그런 시입니다. 제 몸을 불살라 따뜻한 국과 따뜻한 방 온기를 제공하고는 쓸쓸히 제로 사라지고 제가 돼서도 언덕에 으깨져서 누군가가 편안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줬던 연탄. 우리는 몰랐었네. 따뜻한 방에 앉아 있으며 따뜻한 국 한 그릇 먹으면서도 정말 미끄러운 길을 미끄럽지 않게 걸어가면서도 나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었네. 참 바보같이 살았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또 다른 시 너에게 묻는다 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커리스트, 여러분, 왜 성만찬이 가장 아름다운 날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몸과 살 다 찢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는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 사랑, 바로 그 전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날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가슴을 느껴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셨고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결국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강물이 되어주셨는데 우린 과연 누구에게 정말 한 번이라도 따뜻한 가슴이 되어준 적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내 살 조금, 내 피 조금이라도 나누어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안고 살아왔던 적이 있는가? 나는 과연 누가 밟고 지나갈 편안한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 몸 작게라도 부슬러 누구의 앞에 깔아줘 보기를 원하는 그 작은 희생하는 마음이라도 내가 갖고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떡과 포도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끼리 나누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 예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나는 누군가에게 주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그렇게 행하기를 소망한다는 이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가슴에 담고 주님의 가슴을 담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담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주님은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찬 예식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 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묻고 또 물을 때마다 참 부끄럽고 추한 내 모습이 앞을 가리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할 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보여주며 그 마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무언가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성찬의 자리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다시 성찬의 잔과 떡을 나누었음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그 정신을 보여주며 누군가에게 우리도 뜨거운 가슴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며 그 아름다운 가치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신천교회와 이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